힘드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코비드-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참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연일 늘어나는 확진자 수가 7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별히 대구 지역은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지역, 서초, 강남 지역에서도 확진자들이 발생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어려움에도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한번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뒤를 보시고도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주시는 예심 가족 여러분, 이곳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대신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투트랙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가정에서 지금 나누어드린 유튜브 주소를 클릭하셔서 예배에 참여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투트랙 두 종류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자들의 각 가정의 형편, 건강의 상황을 배려한 때문입니다. 예배당 예배를 통해서 어려운 시국에 성전에서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예배당에 참여하여 계십니다. 또한 온라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 중에 노약자와 어린이들, 또한 이들을 돌봐야 할 부모 또는 가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바이러스 위험에서 보다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돕고자 함에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나 예배당 예배를 통해서나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항상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최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자유로움과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도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소수의 분들과 그리고 가정에서도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임과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임에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당위성에서도 불구하고 온라인 주일 예배에 대한 신학적 견해는 아주 분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지, 또는 주일 예배를 꼭 예배당에서만 드려야 하는 성전 예배만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의견이 아주 다양하고 분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겸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본질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그 주제를 요한복음 4장에서 아주 충실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배의 장소가 어디여야 하는지, 참 예배자는 누구인지까지 아주 정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배의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서 했던 그 당시는 중동 지역의 뜨거운 정오 시간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을 다녀보셨던 것은 아시겠지만 이 지역의 한낮에 여름이면 감당할 수 없는 그 높은 온도로 인하여 숨이 턱턱 막힙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다니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우물가에 사람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온 죄 많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오늘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 그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의 삶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소개하셨습니다. 그가 치유를 받고 난 뒤에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지키고 더럽히고 삶을 온전하게 도덕적으로 살지 못했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이 세상에는 누구도 예배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배를 인하여 치유받지 못할 영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봉쇄당하고 저희들은 선민의식에 가득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성전 예배에 아예 제외되고 있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민족적인 아픔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오늘 이 말씀을 육신으로 유대인으로 온 유대인 남자로 온 예수 그리스도에게 첫 번 묻는 이 여인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배의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장소인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저희 민족에게는 아예 차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했던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에게 깊은 영적인 패배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 불쌍한 여인에게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이 여기에서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예배의 본질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요? 이는 예배의 대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바로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어디,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인이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온전히 알고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의 대상에 대한 진정한 인식, 알미 없는 예배, 그것은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조상들은 일찍이 예배를 변제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베델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올려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 섬겼습니다. 분명한 우상 숭배인 것이죠. 이 말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예배가 아닐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예배는 바로 성전을 초월하여 성전과 그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살아계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체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그것이 온전한 예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예배 행위가 사마리아인처럼 과거의 그들의 조상처럼 껍데기 예배, 형식적인 예배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 의례적인 예배가 아닌 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은 장소를 뛰어넘어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참된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굳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인 그 성전은 진실한 예배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소중한 교제의 장소임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역사적인 아픔 속에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예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70여 년 동안 그들은 그리워하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원해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포로된 아픔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에 3번 고국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그곳에 있겠다. 솔로몬이 성전을 열어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그 성전에 임재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시편 42편을 고라자서는 일찍이 지도자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주도권에 도전을 하면서 성소로부터 반역함으로 인하여 쫓겨나 오랜 방황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훗날 조상들이 불신앙을 회개한 고라자손이 시편 42편과 84편을 통해서 예루살렘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지으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깊은 마음의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아픔과 어려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제 36년 치하에서 교회가 폐쇄되고 교회 일방 천황의 신사가 대신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강요를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애국 지사들은 조국과 교회를 떠나 만주로 하얼빈으로 상해로 흩어져 고국과 성전을 떠나 그리워하며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아픔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현실은 어떠합니까? 경우는 매우 다릅니다. 성전 예배가 어려워진 상황은 그러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입으로 날마다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중국 다음으로 유례없는 확진자들이 급증하여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입국이 금지되는 그러한 국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국가들이 증가하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매스컴은 밀집하여 모이는 예배 모임을 연일 자제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 집단 모임으로 인하여 대구와 경북 지역은 전체 간홈의 거의 90% 이상이 종교 집회를 그들이 이단 집회를 통하여 확산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한 공간에 많은 사람이 1시간 이상 운집해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를 염려하고 자제하고 부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는 한시적 특수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의 상황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특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예배의 지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바이러스로 인한 특수 상황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임하여야 하겠습니까? 한국의 교회 숫자는 많고 처해 있는 상황 또한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항하는 방법도 또한 다양해야 할 것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교회는 당연히 일정 기간 교회를 폐쇄하는 것이 맞고, 교인 수가 많은 대교회는 한 공간 안에서 밀집도가 높아져서 바이러스 균을 차단할 수가 없으므로 한시적으로 교회를 중단하는,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성도의 보호와 이들에게 연결된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한 배려입니다. 사회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만을 중요시하면서 혹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본질을 벗어난 일이 되겠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당시 상황에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한쪽 속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에서 안식일 자체보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 우선되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신교회는 어떻게 해야만 할 것입니까? 주일의 예배당을 한식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옳은가? 이 일로 저는 여러 날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결코 가벼운 일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사시고 사신 교회에서 드리고자 하는 가장 최후의 가치임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과 이웃과 생명을 위하여 안식에도 사람을 살리는 일과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행동 사이에서 저는 여러 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이 바로 투트랙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은 우리 교회가 대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와 노약자, 환자, 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 그들을 위하여 가정에 머무르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건강함으로 또는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성전 예배를 사모하여 꼭 예배를 드리고자 찾아오는 성도들을 위하여 예배당을 여는 일 또한 가치롭고 소중한 일입니다. 실제로 지난 주일 1회에 한해 예배 문을 열었을 때 상황은 제가 예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정에서 머무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시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쾌적하고도 안전하게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가정에 머무르는 성도들은 참 예배자로 이곳에 나와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온전히 서가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련한 것이 주일 11시
예배당 예배와 가정에서의 유튜브 실시간 예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투트랙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배는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정에서 그대로 똑같이 풀로 실시간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며 참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특수하고 한정된 한시적인 상황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머물러 있다 해서 주일에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의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가치,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르쳐준 그 말씀의 가치, 그것이 바로 오늘 핵심 가치,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정에서 계신 분들과 오늘 이곳에 계신 모두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므로 영, in spirit, 진리, in truth.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온 가족이 어린이들까지, 어르신들까지, 병약한 분들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다시 상황이 좋아질 때에 활짝 웃는 모습으로 열려져 있는 예배당에 충실하게 기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성전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이만큼 중요한 곳이었구나. 너무나도 소중하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다 바쳐 피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그것은 예수 생명의 표상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오늘도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성전 이곳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여전히 기쁘게 이 세대를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며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뿌듯하고 감격스러운 주님의 자녀됨에 대한 기쁨을 간직하며 찬양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엎드렸습니다. 2020년 1월 23일 중국의 우한이 하룻밤 사이에 봉쇄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천골하고 번져가는 바이러스로 죽음이 덮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도시는 공포가 휩싸여졌고 바이러스는 우한을 뛰어넘어 중국 전체를 바이러스 확산으로 뒤덮었습니다.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와 일본을 덮치고 그리고 수많은 아시아어를 넘어 중동지역, 러시아, 전 유럽, 미주 지역 등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전 인류와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몇 가지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세계 도처에 퍼져가고 있는 우한 바이러스가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죽어가는 모든 이들과 슬픔 속에 빠져있는 대구를 비롯한 전국에서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번 기회로 신천지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무서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우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념으로 지역의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는 한국의 교회, 한국의 사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세속화의 분열 속에서 영적 타락에서 벗어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신교회가 문을 닫지 않도록 주일 예배를 통하여 가정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회복되어 우리가 이 성전 예배의 문을 열어놓음으로 그들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합심하여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받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이 나라로 또한 학생자들을 위하여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많은 이들과 또한 이웃들 고통하는 주변하는 사람들 요새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흉흉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바꿔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약속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세계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주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또한 예신교회를 위하여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앞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앞으로 암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병약자와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아가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 그리고 장년부 일기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산부들을 지켜주시고 태중의 아가들을 지켜주시고 갓 태어난 어린 아가를 안전하게 지켜들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건강하여 이 어려움에서 무사히 통과되어 다시 속서 다시 교회로 돌아와 주님을 더욱 성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뜨거운 신앙으로 나가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나요.